마가복음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오늘 본문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크나큰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일반 대중을 상대로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신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을 상대로 훈련에 집중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8장 3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둘째,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최소한 3번 이상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8장 31절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셋째, 그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본문 27절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신 예수님, 9장 30절에 갈릴리를 지나시고요. 10장 1절에 유대 지역을 또 지나시고요. 10장 46절에 여리고를 거쳐서 11장 1절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제자도를 분명 요구하시는데 12 제자에게만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문 34절, 35절, 38절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만 제자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신다. 누구든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사역자의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지 실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따로 있고 그 위에 또 제자가 따로 있고 또 그 위에 사도, 사역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자, 제자, 사도 동시적인 겁니다.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는 마땅히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입니다. 제자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벳세다 잘 아시죠?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 그곳에 오셔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북쪽으로 더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십니다. 헬몬산 기슭 거기까지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을 하시죠. 여러분, 벳세다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죠, 그 시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분할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은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그런 지명을 붙인 겁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황제를 위해서 지었던 도시가 있습니다. 지중해변의 가이사랴, 성지 순례하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 가이사랴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건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곳의 본래 지명은 바니아스입니다. 바니아스 폭포 아주 유명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성지 순례 때 꼭 그것도 방문하게 되죠. 예수님은 경치가 좋은 그곳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잠시 여행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주 친밀하고 또 영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갈릴리 북쪽 헬몬산 기슭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가는 길이 있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 도시 직전에 헤롯 빌립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었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의 여론을 묻는 질문입니다. 본문 27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늘 접촉하고 살았던 제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신앙을 묻는 질문입니다. 본문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는 달리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는 약간 표현이 다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아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 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베드로가 깨달아 알게 되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아주 유명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우상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상의 신전, 헤롯 대왕이 가이사를 위해서 지었던 우상의 신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신전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행행하고 세속이 만연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추종해야 합니다. 본문 30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새로운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1절에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는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진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무엇일까요? 본문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하고 있죠. 신앙 고백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대망했던 겁니다. 다윗왕과 같은 위대한 분,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 세우게 될 거다.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대망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예수님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해요.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왜 이스라엘 나라를 아직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다분히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말에 베드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정치적인 메시아인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하십니다.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베드로를 가리켜서, 방금 전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런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입술은 신앙적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마귀적, 사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입술로는 신앙적이지만 행동은 베드로처럼 마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진정한 제도가 무엇일까요? 본문 3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따른다 이 말은 추종한다.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적인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추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입니다. 셋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본문 35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3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본문 38절에도 주님은 또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전파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예수님과 복음에 붙잡혀서 삽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합니다. 로마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그는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살인범, 로마 제국을 거역하는 아주 흉악한 반역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사형제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파한다는 것,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당시 로마 시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이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역자, 증인이신지요? 베드로처럼 입술은 신앙적인데 행동은 마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입술은 신앙적, 행위는 마귀적.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입술은 주여 신앙적이죠. 행동은 불법 마귀적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일 좀 성수하고 주일날 1시간 예배에 와서 헌신하고 11조 좀 드리고 헌금 좀 드리고, 그런 거 주님이 요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겠느냐고요. 전부를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앙을 고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을 추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자 따로 있고 제자 따로 있고 사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반드시 제자이고 제자는 반드시 사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신지